1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한 68일 정도 되었을 때에 괴한으로부터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수술하기 위하여 둘러서 있던 수술진들에게 마취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물론 당신들은 모두 공화당원이죠. 대통령 자신이 공화당원이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당신들 전부 공화당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수석의사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하,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만은 이 모든 의사와 스태프들이 공화당이 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미인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내 아내 낸시가 안다면 아마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깨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을 보고 얘야, 내가 제일 아끼는 양복에 구멍이 났다. 참 아깝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특유의 그러한 유머와 그런 위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할 때 긍정의 말로, 소망의 말로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해줬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혹시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윤영미라고 하는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종종 TV에도 요즘 종편에도 출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의 남편이 기독교인이다, 어떤 분은 또 목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작년에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하는 책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이 윤영미 씨가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이 책 안에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하는 이 책 안에는 두 가지 말을 그가 비교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글을 썼습니다. 말을 잘한다, 이건 달변가입니다. 언변가입니다.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능변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참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에 길을 걸었던 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아마 정치인 가운데 이분만큼 이런 여유가 있었던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오랜 정치 생활 가운데 우러나는 이러한 감칠맛 나는 그런 표현을 적절히 구사를 하고, 또한 그런 구사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참 자연스럽게 능변가라고 하는 수식어가 달릴 정도로 말을 참 잘했습니다. 정치판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우러나오는 그런 풍부한 유머와 또한 이 은유적 비유로 또 고사성어를 이용해서 간접 화법으로 촌천살인의 그러한 화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훅 가게 만들었던 달변가가 바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이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언어의 중용을 하는 정치인이다. 그만큼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 말하는 것은 비언어적이라는 것입니다. 달변은 아니지만은 한마디 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책 안에서는 유재석 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잘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 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잘 말하는 그 한마디는 힘이 있고 또한 공감을 주는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말에 씨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말을 잘하는 그러한 딱딱거리는 부모의 이러한 달변에 대한 능수능란한 그러한 이 능변가적인 말을 잘하는 것, 그러한 교육보다 한마디 말을 하러 자식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그 말에 대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말을 듣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녀는 자녀들대로 요즘 교육이 사지선다형보다 항상 논술형이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부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글을 쓰면서도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면서 글을 쓰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우리 예수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예수인은 예수인이다운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쳤지만 그 뒤에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 고난 가운데 원망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했고, 자신의 기적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자중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몰랐던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평안하냐? 평안의 말씀을 주셨고, 성천 직전에 둘러서 있던 그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예수인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원망보다도 희망을 가져야 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보다 위로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자기의 잘난 맛을 교만하고 나타내는 것보다 겸손하고 자중하는 말을 해야 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언어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못 오가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못 오가는 말을 아니라 희망을, 긍정을, 그 용기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용기를 주는 마음을, 그리고 겸손의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을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가 사라지게 되면 희망보다는 절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지배가 떠나가게 되면 용기보다 낙심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예수인다운 말을 할 수가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서론의 핵심을, 무엇을 말할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 같은 말 같으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핵심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의 말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난 다음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자신을 위한 변명보다 그의 나라와 을을 우선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제일 먼저는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두 번째 총독인 베수도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세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변호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 스스로 변호 한번 해봐. 허락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이제 변명을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데 2절로부터 쭉 내려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자신을 위한 변명보다는 을을 우선하는, 대의를 우선하는, 복음을 우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선하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변명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2절로부터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는 사람 아니냐,
이건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다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소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중에 다음 시간도 할 수가 있지만 오늘도 보십시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미 뭡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재판을 하지만 형식성이어서 이미 지금 벨릭스나 베스도나 볼 때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그러나 어쩔 수 유대인들이 하도 고소를 하니까 자기 입지를 위해서 총독으로서 자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들어주고 재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볼 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바울도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죄가 없다. 내가 지금 죄가 없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막 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지금 현재로 그런 무고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변호를 많이 하겠습니까? 사람들 증인을 세웁니다. 물증을 가져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재판이 그렇잖아요. 재판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내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에서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녹취를 합니다. 요즘 전화기 전부 다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합니다. 공정해가지고 다 제출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죠. 사진도 가져옵니다. 심지어 자기 있는 모든 자료 다 제출합니다. 자기 변명하기 바쁠 것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변명하기 바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변명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로 이렇게 참 죄가 없음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장하기보다는 오늘 내 자신이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나? 바울은 그걸 먼저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이 자리 내가 죄가 없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내가 지금 현재로 막 지금 내 자신을 변정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빨리 죄가 없지만서도 예수의 부활을 내가 증거하다 이 자리에 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4절로 보십시오. 자기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대. 그리고 5절 보게 되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로 바리새파에 내가 생활한 사람이다.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자기 변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되면 자기 변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내가 확실한 내가 유대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사실을 뭐냐 하면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이 약속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소망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이 소망으로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메시아의 대망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지금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그러고 난 30년 지났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냐? 예수의 바로 뭡니까? 탄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생 그 다음 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을 내가 증거하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해서 믿지 못하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 메시아를 대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원래 이걸 믿지 못하느냐? 바울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변명해봐 라고 했을 때, 나 이렇습니다. 난 죄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다 압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만 바울은 한 단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철저했던 이 바리새파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소망의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로 얘기하는데, 증언하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소탐대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인생을 안 살았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 자신에 대한 변호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것만 쥐고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고에는 서너 명을 제가 했습니다만, 열왕기 하의 게하시를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늘 도움을 줬던 그 수놈 여자, 이 여자를 엘리사가 참 귀하게 보고 1년 뒤에 당신 집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여자가 펄쩍 뛰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몇 살, 한 서너 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의 무릎에 기려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종려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언제 자식 달라 했나,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나, 내 원하지 않는 아들을 왜 줘가지고 잘 키워주지, 그럼 왜 갑자기 죽게 만들어, 이 가슴에 못을 박게 만들어.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면서, 게하시야, 네가 먼저 가라. 네가 그 집에 갈 때, 죽은 아이 집에 갈 때, 이 수냄 여인 집에 갈 때에 네가 사람들 지날 때에 인사도 받지 마라. 그리고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고개도 숙이지 마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대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나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뒤따라갔어요. 가다가 길 중간에서 돌아오던 이 게하시를 만났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어찌 됐냐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는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우리 경상도 말로 어찌 됐노? 예? 이런 식입니다.
자기 변명하기 바빠.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40일 지나서 사람이 되리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나라고 했을 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거북이 다 가져오라. 자기가 직접 조각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지냈어요. 이걸 본 하나님이 대노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서 이걸 보고 두 돌발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론이 하는 말이 뭐냐? 세상에 난 죄 없다. 하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렇게 보여달라 어디 있냐라고 할 때에 자기들이 그 무지 가져와 가지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만 이것이 태어났다, 이게 솟아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다니엘을 보십시오. 황관장 아스고나스가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왕의 침배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럴 때에 그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배가 아파서 요즘 소화가 안 돼서 얼마든지 자기 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다니엘 그 어린 소년 17살 먹은 소년이 뭐라고 하느냐? 황관장이요, 앞으로 열흘간만 물과 채소만 먹게 하고, 그래서 난 다음에 고기 먹은 아이들보다 왕의 진미 먹은 아이들 얼굴이 더 좋으면 내가 이거 먹겠습니다. 아멘. 자기의 변명이 아니라 대의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신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았어요. 게하시를 볼 때나 아론을 볼 때나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의 영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어린 소년이지만 다니엘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가 됩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고, 영이 달랐다는 것. 하나님을 우선하겠다고. 왕의 진미 당장 먹고 싶고 냄새나고 좋은 거지만 참 코끝을 찌르고 그냥 입에 넘기면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고기의 맛이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치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왕의 참모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믿든지 예수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 잘하고 정말로 충성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 낙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은 못하면서. 왕이 이것을 보고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 왕에게도 진실할 수가 없다. 자기 목 하나 붙이려고 이런저런 소리하고 핑계대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왕에게도 진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러한 두말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사람들 참모를 내보내고, 정직하고 두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참모될 수 없습니다, 낙향했던 그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성공적인 정치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나를 위한 변명보다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한 우선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예, 있는 것, 있는 그대로 정직한 언어, 긍정의 언어, 바른 언어, 이것을 사용을 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11절 12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회당에서 지금 바울이 2년째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재판받고 있습니다. 2년간. 그러니까 2년 세월의 재판을 받는다. 지칠만 하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형사재판은 빨리 끝납니다만 민사로 가게 되면 지방법원에서 1심, 고법과 2심, 대법 가면 3심, 보통 한 3년 걸립니다. 진을 뺍니다. 돈은 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망가집니다. 이게 재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지금 바울의 재판, 지금 재판이 있습니까? 형이 확정됐습니까? 구속도 기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칠만도 하겠죠. 짜증날 만도 하겠죠. 부정적인 말 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의 말씀, 나도 스스로 생각했다. 나도 스스로 생각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 행했어. 대제사장들에게 오늘 고난을 받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오게 가두고 또 스데반 죽을 때에, 돌로 쳐 죽일 때에 내가 찬성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가서 오늘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오늘 거짓을 한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구차한 말 안 했습니다. 한 것을 안 했다, 그 소리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부인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 자신의 그 어떤 말이나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다 바른 것 같았으나,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주시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옛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었고 처단의 대상이었고 부정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정보다는 부인하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정보다 긍정의 은혜를 사용하는 그러한 말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하더라도 다시 한 말 그대로 나는 모태 중에서 죄인이다고 하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통영에서 오셨던 이정은 교수 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종자위원회에 계셨죠.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었잖아요. 절대 부인의 대상이었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부정이었고 말하는 것마다 불신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우리 고속도로 자주 다니시면 누굽니까? 우리 김현미 집사님 고속도로 자주 다닙니까? 아니면 우리 추장 어머님 고속도로 자주 다닙니까? 요즘 그거 안 보여요. 고려은단 그 간판이 있어요. Jesus love you. 고려은단 그 간판이 있어요. 종교는 동일하다. 왜 기독교만 저거 붙여놓느냐? 위헌 요소다. 결국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 누가 했느냐? 지난주 왔던 그 이교수가 그거 했어요. 대강고등학교에서요. 대강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아닙니까? 성경 가르치죠. 예배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단식 농성했어요. 나는 그거 못 드리겠다. 단식 농성했다니까요. 그 뒤에 누가 부추겼느냐? 이 종자연에서 했어요. 이 교수가 그걸 부추겼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1심, 2심, 대법까지 3심 갔어요. 결국에는 종자연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강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미션 스쿨에서는 예배 드린다. 난 싫어요. 선생님 억지로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학교마다 이념이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로 이념이 있습니다. 캐톨릭 대학은 캐톨릭 대학으로 해서 천주교 이념이 있습니다. 고신대학은 고신대학 기독교 학교에서 이념이 있습니다. 그 대학 1학년 때 거기에 전공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3학점짜리입니다. 그건 필수이기 때문에 교양 필수이기 때문에 그 학점을 안 따면 졸업을 못합니다. 호빈이 형제 맞아요? 그거 땄어요? 땄어요. 졸업했겠지. 목사 아들이 우리 성경섭 목사 아들이 동국대학 다녔어요. 나무함의 관셈 미치는 겁니다. 아버지 1학기에 학점 이수 안 해가지고 어찌된 줄 아십니까? 여름방학 때 서머스쿨 했습니다. 학점 따야 합니다. 우리 오강도사 캐톨릭 대학 나왔잖아요. 성부와 성자 IBF에서 모여가지고 저기들끼리 잤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한다? 누가 했을까? 종자연이 했습니다. 이 교수가, 이정희 교수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합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한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말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의 말을 할 때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에 예수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첫 은혜에 대해서 했던 그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났을 때 그때 그 환희 주여 이 두 잔데 주여만 부르면 눈물이 뚝뚝 흘렀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때의 그 은혜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로 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때 내뱉었던 그 말로 평생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은 허지부지하냐 이 말. 왜 지금은 그 말을 해도 왜 감동이 없느냐, 왜 가슴을 때리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다른 말 안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여 말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잡아줬다는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그냥 닭독처럼 흘러도 왜 지금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은혜, 그것이 오늘 현재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왕이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부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비판과 부정은 사라지고 긍정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옛날에는 참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잘난 줄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이제는 내 탓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내 잘못이 내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왕이여 왕이여 이 말에 그림을 생각해요. 왕이여. 옛날 내가 잘 나간 놈이었으나 또 잘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여 이 말 안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제법 오래된 이제 막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보 이보게 여보시게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막 만나고 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으면 왕이여 당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지금 그 자리 대단한 것 같았으나 별거 아니야. 나도 한때 참 잘난 사람이었고 잘났다고 생각했어. 똑똑한 소리 들었고 그리고 참 좋은 가문에 그리고 내가 전도에 양양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망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만났을 때에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꽉 사로잡았다. 그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왕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있잖아요. 덜덜 안 떨고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을 때에 지금 현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혜가 있을 때는 항상 예수 믿을 때 첫 믿었을 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얘기가 지금도 내 속에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아마 스스로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나는 현재 은혜를 하고 있나?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은혜를 지금도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아니면 옛날에 내 그랬는데 과거 은혜를 하고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왕이여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왕이여 안 부럽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한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니 별거 없더란 말입니다. 왕이여 이 말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 앞에는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의 현재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이 말이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이 말이 지금 내 평생 지고 가야 될 한마디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말은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 여러분 참 오늘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 말이 없다면 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자를 언어로 또한 기호로 형상화해서 글을 기록하고 연구 발전했습니다만, 그러나 말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글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가 같은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잘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하셔서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얻는 말로 여러분들의 긍정의 언어, 있는 그대로 있는 언어, 나 자신의 개인보다, 변명보다 대의를 위한 언어, 이런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의 입술이 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